5월 3일입니다. 발락과 발람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섰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이때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이 한 말은 다 한 것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에까지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의 한 말을 전했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발람이 하였다. 십볼의 아들 발락 곧 모압 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쭉 전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고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도 말아라. 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해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발락은 또 사람들을 더 보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직위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발락의 말을 전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후에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죠. 이제 곧 요단강 건너면 거기가 여리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모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몹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과 맞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발람은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부돌에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으로서 아주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동시에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긴 주술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 주술사 중에서 뛰어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자, 발락이 발람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맞은편에까지 와서, 그러니까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왔다는 겁니다. 차를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군대를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말로 저주만 해달라 이거죠. 이 성경은 결코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방 종교의 각종 점술과 마법사, 주술사들도 나름대로 사탄의 초자연적인 힘을 빌어서 여러 가지 점도 쳐주죠. 복도 내리고 저주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고대인들은 이
주술사의 힘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 점에 있어서 발람의 명성은 탁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그 고관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 가서 말을 전하죠. 그러자 발람은 오늘 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잖게 대답해요. 자, 발람은 이미 주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을 알아요. 그 정도는 압니다. 주술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룻밤 머물게 한 것은 이 복채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인을 받겠다는 얘기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겠다는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람은 하나님과 타협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발람의 말을 들어보면, 야, 정말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술사, 주술사요, 악한 영과 신접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들먹인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고,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번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신탁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그런 또 의미도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만일에 네가 저주하면 오히려 저주는 이스라엘 아닌 너한테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취지죠. 자, 그래서 발람은 다음 날 아침에 함께 가지 않겠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간 그 고관들이 발락에게 그 보고를 하자 발락은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사신들을 보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으니 오십시오. 그러죠. 그러니까 뭐 발람의 그 돈 욕심과 허영심을 지금 이제 부추겨서 발람을 또다시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발람은 사신들이 그런 매우 좋은 조건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한 번 더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실는지 알아보겠다. 하룻밤 주무십시오.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단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지금 가서 돈도 좀 벌고 뭔가 하고 싶은 걸 욕심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갈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실 또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의 눈이 먼 발람이 가기를 원하는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고집을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그것을 발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 나가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람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참 역설적인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또한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